설교 제목은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기입니다. 거기 2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는 이 말씀입니다. 25절에 있는 느낌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성령에 의해서 삽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아들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성령으로 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생명이 시작된 건 성령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죠, 우리가. 그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늘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성령으로 걷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25절은 거의 동어 반복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그 다음이 성령으로 살아라, 뭐 이런 느낌입니다. 앞에 있는 건 성령으로 산다라는 그냥 뭐라 해야 되죠? 서술이죠. 평서문입니다. 서술이고 뒤에 있는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건 당위예요. 앞에 있는 건 일반적인 상황을 그냥 서술하는 거고 뒤에는 당위인데 이 내용이 똑같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너는 착한 아이다. 착한 아이로 살아라. 이런 거 비슷한 거죠.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지만 느낌이 좀 다릅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살게 됐어요. 그러니 성령으로 살아라. 이게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우리가 실상에서는 이게 다르다는 걸 좀 압니다. 그 차이가 좀 있어요. 그게 벌어져 있죠. 내가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사셔요. 그러니 성령님이 내 삶을 주관하실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당연한 게 제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당연하다는 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얘기하셔요. 그것도 그냥 평서문이죠. 소금이다 라고 얘기하셔요. 하지만 그 밑에 깔려있는 것은 소금으로 살아라 라는 당위, 명령이 들어있는 것만 같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뭐 이렇게 서술이죠. 평서문으로 얘기를 하셔요. 하지만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건 너희가 빛으로 살아라 하는 말씀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빛이라고 부르시고 소금이라고 부르셨지만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그 사이에 괴리가, 그 사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그냥 본능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압니다. 그러니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셔요. 그냥 평서문으로 이렇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셔요. 그리고선 붙는 말은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생명이 역사한다 라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그 생명이 역사하도록 살아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은 어쩌면 이 평서문과 당위 사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간격을 어떻게 채우냐면요, 바울은 열매라는 말로 채웁니다. 앞에 지난주에 읽었었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육체를 쫓아 행하면 육체의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은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 어떻게 된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답니다. 육체는 일, 그리고 성령은 열매라고 하면서 그 간격들을 조금,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의 그 당연한 것과 그리고 당연하지 못하니 우리에게 명령을 주는 그 사이를 열매라는 말로 그 사이를 좀 메꿔주고 있습니다. 그 느낌을 여러분들 마음에 담으시고, 또 하나는 여전히 갈라디아서는 논쟁적인 글입니다. 편지를 쓴 게 논쟁하기 위해서 쓴 거죠. 굉장히 흥분한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어떤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흔들어 놓고 그것 때문에 분란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래서 서로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싸우게 만드는 사람들, 그런 상황에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러니 제일 끝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아라 하면서 여전히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떠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의 싸움에 그렇게 큰 관심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싸우건 말건 우리랑 그렇게 큰 관심은 없죠.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꽂히냐면 여기 있는 성령의 열매 9개, 여기에 꽂힙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러니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이것에 대해서 훨씬 더 궁금합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먼저는 바울이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이야기에서 멀어지지 않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여기 있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지금 바울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이런 거다,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맺어지는 거다, 하나씩 자세하게 지금 그 얘기를 쓰려는 맥락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툼을 없애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율법을 따라 행하는 거, 율법을 따라 행하는 그 삶,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는 거, 거기에서 사람들을 자유케 하려는 거죠. 자유케 하는 방법으로 성령을 이야기한 것은 어디에 나오냐면요, 23절입니다. 그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를 말하면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법이라는 것은 여기서 뭐 노모스입니다. 노모스, 율법. 거의 뭐 갈라디아서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노모스라고 썼을 때는 거의 토라 앞에 있는 구약의 그 모세 오경을 가르칠 때가 제일 많습니다. 금지할 법, 그러니까 율법이에요. 성령의 열매, 그것이 맺어지는 삶은 율법이 가로막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면 율법에 거치는 것이 없어요. 율법이 너에게 뭐라고 이 말 저 말 할 수 없어요. 할례를 해라 마라 말할 수 없다. 그러니 율법의 제약, 그리고 율법 아래 있는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그 길이고요. 그렇게 율법에서 자유로워졌으니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로 26절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며 율법을 지켰으니 나는 영광스럽고, 그런 것 때문에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고 하는 일, 그 일 사라집니다.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죠. 성령의 열매 맺는 삶 살아라. 그러면 율법에 대하여 거치는 것 없으니 율법 아래 있지 않을 거고,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니 서로가 누가 잘났다 투기하고 싸울 일도 없을 거다.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 그러니 할례를 한 해 만에 율법을 이걸 지켜야 되네 말아야 되네 그렇게 얘기할 것 아니라 너희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살면 그것으로 된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바울의 목적이 어디로 가는지는 알았어요. 이제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궁금해하는 것,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게 도대체 뭔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지 아주 짧지만 이 말씀 가운데서도 충분하게, 어느 정도는 충분하게 이 말씀으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까지를 쭉 통합해서 우리가 바울의 생각을 이해하면요,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의 생각이 이렇다는 건 아마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은 이렇게 살아가요. 처음에 시작은 육체라고 부르는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바울이 육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모두가 다 몸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예, 분명히 몸을 가지고 살지만 성령 아니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상관없이 내 안에 있는 어쩌면 육체의 욕구들이죠. 소욕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근데 육체의 욕구라는 건, 내가 소욕하는 바라는 건요, 그건 굉장히 문화적이에요. 문화적입니다. 사람들이 전에는 소욕하지 않았던 것, 욕구하지 않았던 것들을 배워가죠. 예전에는 무슨 뭐라 그래야 되나요? 스키 타는 거, 그거 누가 뭐 스키를 타고 싶었습니까? 또 다들 스키 타러 간다 그러면 스키 타러 가요. 요새는 좀 덜한 것 같아요. 뭐 사람들이 스키 타러 간다, 이제 남은 사람들만 남았죠. 그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무슨 요새 또 뭐 오마카세 이런 게 또 유행인가 봐요. 그 초밥 오마카세, 소고기 오마카세. 그래서 그렇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셰프가 앞에 서고 뭐 셰프가 다 차려놓은 걸 그냥 다 갖다 놓으면 먹어요. 한 번도 그런 거 우리가 소욕한 적, 욕구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스시 많이 먹는 뭐라 그래야 되냐, 스시 뷔페 그런 거 좋아했고요. 아니면 고기도 고기 뷔페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는 오마카세 그거 먹어야 돼요. 부위별로 해주는 거 먹어야 돼요. 왜 그런 거예요? 문화죠. 우리가 배워가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이라는 게 그렇죠. 육체의 소욕이라는 게, 전에는 무슨 명품 가방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좋은 짝퉁이 좋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뭐 하나쯤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게 삶에 만족을 준다고 사람들이 부추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집을 살 수 있었으면 집 사느라고 허리를 띠를 졸라맸을 거예요. 하지만 집 사기는 틀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대한 허탄함, 그리고 비어있는 그것을 다른 것들로 채워야 되죠. 문화가,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조건들이 사람들의 소욕을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육체라고 부르는 것에서 삽니다. 물론 문화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조건 지어진 상황도 있어요. 누구는 누구보다 훨씬 더 식탐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그런 사람들은 소화가 잘 되는 사람들이에요. 소화기관이 별로 약한 사람들은요, 식탐이 없습니다. 먹어봐야 많이 먹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또 맛있다고 많이 먹었다가는 탈나요. 그러니 식탐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누군가는 훨씬 더 식탐이 많아요. 왜냐하면 소화도 잘 되고요, 아마 소화 효소도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분해 효소가 아주 잘 나와서 그냥 씹기만 해도 세상 누구보다도 훨씬 더 달콤하게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요?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밥 되게 좋아해요. 밥은 찬밥도 좋아하고요, 뜨뜻한 밥도 좋아합니다. 그냥 맨밥도 잘 먹어요. 그냥 밥을 먹으면 참 맛있어요. 달고 맛있어요. 사람들이 그게 뭐가 다냐고 그러는데, 아마 제 생각에 아밀라제 이런 효소가 저한테는 좀 특별하게 나오는, 제 자랑 같지만 그런가 봐요. 그러니 밥이 정말 맛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맛있어요. 아마 고기를 맛있어 하시는 분들은 아마 고기에 뭔가 적화된 뭔가가 있을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내 삶에 조건 지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가 가져다 주는 게 있습니다. 그 문화라는 건 당연히 역사와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지리와도 관련이 있어요. 산골에 사는 사람들이 꿈꾸고 소욕하는 바랑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소욕하는 게 또 다르죠. 소위 말하는 선진국에서 태어난 사람과, 죄송합니다만 후진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소욕하는 것, 그 육체가 요구하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는지에 따라 달라요. 아주 엄격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 아니면 아주 조금은 자유롭고 방만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 소욕하는 바가 다르죠. 하지만 그 모든 여러 가지 다른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체라고 부르는 것, 내 몸이 아니면 내 문화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 거기에서 뭔가를 욕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생각하는 것이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는, 우리가 그 욕구들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냥 좋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식탐, 식욕을 욕구하면 안 됩니까? 아니요, 좋아요. 하지만 그 좋은 것들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요, 결국은 어떻게 된대요? 육체의 일을 낳게 된답니다. 먹는 거 좋아하다 보면 경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하는 거죠. 네가 더 맛있는 거 먹었냐, 내가 더 맛있는 거 먹었냐, 그거 시기하기 시작하고 질투하기 시작해요. 더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남의 것들을 빼앗기 시작하고, 그리고 남이 가지 않은 곳들 가기 시작합니다. 더 좋은 거 갖기 위해서, 그리고 더 많은 것 얻기 위해서 결국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세상이 좋아지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의 일을 이루게 된다고. 그러니 육체의 일들이 만연한 세상은 소위 말하는 행복한 세상, 내지는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풍성한 삶,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세상을 이룰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육체가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 세상이 점점 좋아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거기에는 당짓는 것, 시기, 질투, 온갖 우상 숭배들, 음행들, 더러운 것들, 호색들. 남자가 여자를 좋아할 수 있어요. 여자가 남자를 좋아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소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소욕이 막 얽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질투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파괴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세상은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의와 진리, 평강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어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땅이 그렇게 행복한 세상이 아니라면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마저도 행복한 사람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바울이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느샌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면서요, 삶을,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 갑니다. 피조물들은 신음하는 거예요. 세상은 괴로워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나무와 그리고 새들만 괴로워하는 건 아니죠. 우리의 자녀들이 괴로워하고, 우리의 어른들이, 부모들이 괴로워하고, 내 친구들이 괴로워하고, 모두가 다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 아니죠.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한 나라요. 모두가 다 함께 생명을 격려하고 그 안에서 점점 더 풍성한 것들을 누리고 또 나누고 더 만들어 나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육체를 따라 살아가다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대답은 어쩌면 처음에는 노아 때에서 확 쓸어버리시려고 그러셨어요. 에라, 쓸어버리자. 그리고 새로 시작하자. 하나님이 그거 안 되는 거 아셨죠. 그 다음엔 어떻게 하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정말로 참된 율법, 생명의 길을, 그 진리를 말해주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한다면 그들이 그 말씀 따라 살 줄 알았어요.
그 아름답고 참된 말씀 따라, 생명의 말씀 따라 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안 돼요. 왜? 이 백성은 목이 곧아요. 이 백성은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에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그 진리의 말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택하신 다른 방법은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요,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는 그 일과 다시 살리시는 일, 그 일을 그 몸 안에서 이루어내시고, 그리고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로 여기 사람들의 마음, 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셔요. 하나님이 하셨던 일 보죠. 노아 세상을 바꿔보려고 했어요. 그냥 무너뜨리고 다시. 그것도 안 돼요. 우리 바깥에 있는 율법, 그것을 가져다 놔도 안 돼요. 왜? 우리가, 사람이 굳은 마음들과 그리고 악한 것들과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들이 그 모든 율법마저도 다 비틀어 버립니다. 다 비틀어 버려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길 원하셔요.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셔요. 그 놀라운 약속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된 것이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이 선포돼요. 예수님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 그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복음은 소식이에요. 어떤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대한 소식이에요.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선포되고요. 그 선포된 약속은 그냥 멈춰 있습니까? 아니요. 복음의 시작이요. 그때부터 뭔가 새로운 것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어쩌면 잠잠하게 계셨던, 아니 조용하게 계셨던 하나님의 영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식으로 말하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거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식으로 말하면 각 사람이 모여서 기다리는 그 가운데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임하고 그 새로운 역사들을 만들어 가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해하는 세상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 일이 지금 시작되었다는 징표, 증거는 뭡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우리가 확신하는 증거는 뭐예요? 처음 시작의 증거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로 믿음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신실하신 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셔서 그 신실하심이 우리를 어디로요? 믿음으로 이끌어가요.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하시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꾸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려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고,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살아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성령이 이제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어쩌면 첫 번째 증표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인 것처럼 이제도 우리는 그 복음의 증거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 부활의 약속과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믿어요. 우리가 지적으로 수용합니다. 아, 그 말이 맞아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음에 대해서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세상이 변했다는 거예요. 내 삶이 변했다는 겁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믿어져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설교를 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죽지 않는다고. 그랬더니 반도 아멘을 안 하셔요. 여러분들 은근히 부활을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뭐죠? 죽지 아니하리라 할 때 아멘이라고 마르다는 대답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답을 잘 못해요. 이건 심각합니다. 아마 저는 여러분들이 말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가만히 있다 보니까 입술이 말라서 안 떨어졌겠거니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생겨요. 지적으로 수용하고요. 그러니 내 감정이 거기에 대해서 감사가 넘쳐요. 그리고 나는 그 성령님, 그 삶의 변화를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움직이는 건 이제 주를 믿음으로 움직여요. 그러니 소위 말하는 지정의가 내가 주 앞으로 돌아섰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영, 성령 일하기 시작하고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새로워집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는 갈라디아서 바울이 2장 20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힙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다음에 뭐요?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우리의 육체와 정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제 육체가 못 박아졌기 때문에요, 이제 더 이상 육체는 힘이 없어요. 육체는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여름방학 때 방학 숙제하면 곤충 채집 같은 거 해오라죠. 그럼 곤충들 잡아서 죽은 것들을 이렇게 핀셋으로 이렇게 꽂아 놓습니다. 그리고서 가져가요. 꽂아 놓은 애들 움직이지 못해요.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그때부터는 내 삶 그리고 내 인격에 육체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육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설명했던 어쩌면 세상의 문화예요. 내가 가졌던 내 육체적인 기질들이에요. 그것들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지 못해요. 나는 밥 먹는 게 너무너무 맛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난 이제 그것에 좌지우지되지 않아요. 나는 뭘로 끌려갑니까? 내 안에 사는 일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나를 향한 부르심, 나에게 맡기신 삶의 방식과 그 계명, 그것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만 내 마음을, 목숨을, 뜻을,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 따라 살아가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일, 그것 따라 살아가죠. 그게 내 삶의 동기예요. 내 삶은 그렇게 움직여가는 거지 육체가 더 이상 내 삶을 움직여가지 못해요. 문화가, 내가 있는 이 지리적인 아니면 내 역사적인 환경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어쩌면 내가 이 땅, 어쩌면 몇십 년 전에 태어났다고 그러죠. 내가 이 땅 한반도 식민지에 태어난 식민지 청년으로서 내가 소욕해야 되는 바, 내가 욕구해야 되는 바가 있겠죠. 그건 100년 후에 대한민국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를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어쩌면 그 정당한 육체의 욕구라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게 삶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어쩌다 보니 나는 누구보다도 아주 열렬적인 반공주의자의 상황이 되었어요. 왜? 그렇게 배웠죠. 우리 할아버지가 북에서 와셨고 북에 있을 때 온갖 공산당들의 갖은 만행과 그리고 박해를 받아서 이 남으로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 집안은 대대로 공산당은 진짜 싫습니다. 이승복 어린이보다 우리는 더 싫어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이 날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모든 육체와 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요, 반공주의로 살아가는 그 삶이 내 삶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반공주의라면 공산당 때려잡으러 나가야 돼요. 하지만 그리스도가 그것을 말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가 다른 이야기를 하신다면 나는 내 육체의 정의, 내 육체가 이끌어왔던 것, 거기에서 멈춰 섭니다. 핍박받았던 민족들은 당연히 민족주의들 이런 것들이 극성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십자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육체와 모든 청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내 삶의 동기는 달라졌어요. 전혀 다르게 살아가죠. 그렇게 다르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셔서 우리의 육체의 모든 정을 거기에 못 박아 놓으셔니 이제는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육체를 쫓아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뭘 따라갑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기 시작해요. 성령을 쫓아 행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답니다. 육체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예요. 단계가 좀 그렇죠. 믿음으로, 그 다음에는 육체는 꼼짝 마예요.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쭉 이어져 옵니다. 보혜사가 우리의 모든 여정에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이르는 그날까지, 주와 함께 참된 기쁨을 누리는, 그 평강을 누리는 그날까지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쭉 인도해 가실 텐데, 우리를 이 믿음으로 육체의 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육체에 관한 것이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고 꼼짝 못하게 하는 그곳으로,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육체를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이 무슨 일들일까? 여기 보셔요.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육체를 쫓으면 육체의 일이지만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 아주 직관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먼저는 열매는 늘 점진적으로 맺어집니다. 눈에 확 띄지 않아요.
눈에 확 띄지 않습니다. 열매 맺는 게 갑자기 열매가 퉁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막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요즘에 왜 꽃이 안 피나 그랬는데 꽃이 피더라고요. 어느새 그냥 나가면 꽃이 펴져 있어요. 나가면 더 펴져 있어요. 계속 더 핍니다. 점진적이요. 눈에 확 띄진 않지만 시간이 지나서 발견하게 돼요. 라고 놀라는 시간이죠. 성령의 열매라는 건 우리를 하고 놀라게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여러 가지 열매들이 나오는데요, 이것들이 나에게 있음이 깜짝 놀라져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있네요. 내가 육체의 정을 따라 살지 않네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내가 쫓아가고 이전에 내 삶을 추돌해 하고 이전에 내 삶의 동기가 되었던 것들이 더 이상 없어요. 전에는 남들보다 잘나고 남들에게 칭찬받고 뭔가 박수받고 싶어서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열매예요. 나는 사람들 박수 받는 거 거기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나예요. 나는 그냥 그거 관심 없어요. 그냥 주와 함께 살아가고 주의 구원 안에서 살아가는 거, 난 그게 내 삶의 기쁨이 되었지. 더 이상 사람들에게서 앞서 나간다, 누구보다 낫다, 비교급이죠, 모된 이런 거에 대해서 아예 상관이 없어요. 그냥 주의 아름다우심과 주의 은혜로우심과 그리고 주와 함께 하심, 그게 그냥 내 삶의 기쁨이 되는 거, 그거 발견합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점진적으로 눈에 확 띄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성령의 열매 9개는 다 그런 식으로 발견이 될 겁니다. 또 하나, 열매라는 건 필연적으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씨가 심겨지고 그리고 자라기 시작하고, 이건 반드시 자라요. 이 생명의 능력을 여러분들 무시하지 마십시오. 성령님 계신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 열매가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 이건 동시에 도전이에요. 우리가 열매를 맺어서 구원 얻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열매 없는 믿음, 그런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자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묘한 도전이죠. 우리 설교의 제목이에요. 너희가 성령으로 살아. 그럼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그냥 놔둬도 되는데요, 그 뒤에 당위 그렇게 해라 라는 말을 붙여 놓는 겁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이 열매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지적으로 그것들을 생각하라고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을 쫓아 행할지니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다, 그러니 성령이 계신 것처럼 살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거다, 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간격은 뭘로 채워져요? 열매라는 말이에요. 이게 아주 점진적으로 하지만 분명하게 여기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그 열매로 나타나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열매를 기대하면서 점진적으로 바뀔 것, 그것을 소망으로 기대하셔요. 그리고 도전으로 받아들이셔요. 열매가 맺을 거다라는 소망이요. 그리고 열매를 맺을 거다라는 말이 명령으로 들리기 시작할 때 그 도전, 그 느낌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니까 그건 도전이 아니야. 아니, 그렇게 안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안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안 합니다. 어쩌면 그런 무슨 논리에 갇히실 필요는 없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열매면 당연히 나는 거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든 말든 건 성령이 알아서 할 일이지. 아니, 그렇지 않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거하셔요. 우리가 그것들을 꿈꾸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그것들을 기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꿈꾸는 거죠.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는 삶이 뭘지 그것들 보고, 지금의 내 삶의 거리를 보고, 그 거리가 먼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애통해하기도 하지만 다시 또 소망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 그때 길을 잃지 않고 그리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아름다우심을 보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의 못 미침을 보게 하시죠. 애통하고 절망하고 그냥 낙심합니까? 아니에요. 이리로 인도하시는 일이 그 힘과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은혜가 힘이 되어서, 그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나를 이쪽으로 끌고 가게 하실 것, 그것을 알아요. 구하는 거죠. 찾는 거죠. 문을 두드리는 거죠. 계속해서 이 소망으로 우리가 돌아서는 겁니다. 빛으로 서는 거예요. 빛을 향해 서는 거예요. 소망을 향해 돌아서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서는 거, 그게 뭐죠? 회개, 메타노ia, 돌아서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어요. 회개하고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을 누려라. 돌아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뭔가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를 거기에 다 다다르게 하실 것,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소망을 향해서 돌아서셔요. 빛을 향해서 돌아서셔요. 여기 있는 성령의 열매를 향해서 여러분들 얼굴을 그리로 향하십시오. 믿고 그리고 그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들, 이 변화의 길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열매라는 거 기억하셔요. 열매는 그런 성격을 가졌어요. 또 하나, 바울이 여기서 재밌게 쓰는 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합니다. 9개가 나와요. 그럼 원래는 어떻게 써야 됩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들은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바울은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안 하고요, 성령의 열매라고 단수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하나인 것처럼 얘기해요. 성령의 열매가 자랄 거래요. 거기에는 9가지를 지금 설명을 해주지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뭐 성령의 열매를 몽땅 다 망라하려는 지금 논문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에 대한 백과사전을 지금 쓰는 게 아닙니다. 그 논쟁 안에서 우리에게 잠깐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 안 하고 성령의 열매라고 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런 겁니다. 성령의 열매들이라는 이 9가지, 어쩌면 더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냥 9가지니까 9가지만 얘기합시다. 이 성령의 열매들 9가지는요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열매가 자란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 하는 건 점진적으로 자라는데, 이 9가지에 소개된 이 성품들과 인격이 어떻게 돼요? 같이 자라갈 겁니다. 무엇 하나만 자라가는 건 없어요. 같이 자라갈 겁니다. 이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안에는요 육체적인 소욕 자체가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기질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 나오는 오래 참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기질이 그냥 원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도 그렇게 쉽게 막 폭발하거나 아니면 쉽게 싸움하거나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래 참는 사람들 있죠. 누가 뭐래도 그냥 참습니다. 예수님 안 믿기 전에도 그냥 그랬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 나는 오래 참음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쉽게 폭발하지 않아요. 내게 당면한 문제, 그 문제가 닥쳐도 난 꾸역꾸역 나갑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가 아닐 수 있어요. 뭘로 확인합니까? 그건 다른 것들이죠. 다른 것들도 자라야 되는데 다른 건 하나도 안 자라요. 난 성령의 열매들 중에서 그래도 나는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으니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냥 자연적으로 육체의 소욕 자체가 여기 있는 이것과 굉장히 닮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기 때문이에요. 자비, 여기 있는 자비의 마음들, 정말로 남들을 돕는데 내 것 덜어주면서 남을 도울 수 있고, 내 못난 거 그거 관여하지 않으면서 내 아픔들, 내 상처들, 내 못난과 부족함들 그거 상관없이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비의 마음이죠. 하지만 이거 그냥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자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성령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 안에 이미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거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자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하지만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자비의 마음이 아니라면요, 다른 것들이 자라지 않아요. 자비하고 남들에게 무엇을 내어주지만 그렇게 부드럽지만 뭔가 끝까지 버텨내고 용기 있게 나가야 되는 것, 거기에서는 한없이 약한 사람들 있어요. 남들에게는 온순합니다. 하지만 버텨내야 될 때 그 용기, 담대함, 충성 이런 거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한 열매, 한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면 같이 자라가야 될 텐데 같이 자라가지 않는 것을 보면 뭐죠? 이건 성령의 열매는 아닙니다.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열매라고 하셨어요. 같이 자라갈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육체적인 기질이 여기 나오는 것과 유사하다고 해서 그러니 안심하지 마셔요. 여전히 소망하시고 다른 여러 가지 열매들도 함께 자라가는 것, 그것들을 소망하십시오. 9개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만만치는 않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죽지 않는다, 산다, 합니다. 열매를 얘기하셔요. 몽땅은 아닙니다만 정말 중요한 거 9개를 바울이 얘기합니다. 먼저는 무슨 열매입니까? 사랑의 열매요. 자라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이건 그냥 뭐 사랑의 낭만적인 사람으로 살아라는 건 아니죠. 남을 섬기는 거예요. 남을 섬기는데 내 유익을 관여하지 않습니다. 내 유익 때문에 남을 섬기는 것 아니고 그냥 그 사람에게 좋은 것, 그 사람에게 가치 있는 것,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그를 섬겨요. 내 유익은 한 개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반대는 당연히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들을 이용하고 그렇게 가죠. 그럼 사랑하지 못해요.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랑은 정말로 나 좋으려고 남에게 잘하는 것 말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사랑이 다 그런 거지. 다 그 사람에게 잘하는 건 내가 그 사람에게 잘해서 내가 기분 좋으니까 잘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지 몰라요. 아니, 아직 그렇지 않은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아하게 하는 게 나에게도 기쁨이 됩니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로 그건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의 유익, 그것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유익이 가득해진다고 해서 내 삶에 뭐 유익이나 기쁨이 올지 안 올지 그거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변화되어 가는 사람,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 사랑이에요. 희락이죠. 희락은 뭐 그냥 깔깔깔깔 되는 것, 성령이 우리를 깔깔대게 하신다.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이 희락이라는 게 헬라어로 카라인데요. 카라카라카라 깔깔깔깔 되게 하는 것 같죠. 희락인데 이건 다른 희락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어서가 아니라요, 그냥 하나님을 보는 게 기뻐요. 하나님이 너무 아름다우셔요. 하나님이 너무 선하셔요. 하나님이 너무 신실하셔요. 그 아름다운 덕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선하시다는 것 자체가 내 삶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 이 기쁨은 빼앗길 수 없는 기쁨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 영원히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분이 거기 계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쁘고 즐거운 거죠. 이거의 반대는 뭐겠습니까? 절망이에요. 체념이에요. 영원한 것 말고 다른 것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체념하는 것, 기쁨, 희락을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은 이 희락의 반대입니다. 쉽게 절망하고 체념하는 분들이 계셔요. 내 삶에 이루어지는 일들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셨을 때는 기쁘고, 뭔가 좋은 것 주시지 않은 것 같을 때는 절망하고 체념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 점점 자라가게 되실 겁니다. 내게 주시건 주시지 않으시건, 무화과 나무 잎이 말라서 아무것도 없고 외양간에 뭐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좀만 기다리셔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 성령을 쫓아 행하면 그 열매를 맛보기 시작할 텐데, 세상에 다른 것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 주의 아름다우심과 선하심,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속에 꺼지지 않는, 빼앗기지 않는 기쁨,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다가 옥에 갇힌 사람들 많아요. 예수 믿다가 자기 거 다 빼앗긴 사람들 많아요. 재산만 빼앗긴 게 아니에요. 가족을 빼앗기는 사람들, 내 자유를 빼앗기는 사람들, 언제 풀려날지 아무 기약 없습니다. 그 정권은 완고하고요, 그리고 든든합니다. 그러면 그 옥에 갇힌 사람들은 늘 절망과 체념에 빠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세상의 누구보다도 기쁨으로 얼굴이 밝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 하나님, 그 놀라우신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은혜, 그것으로 행복하고 기뻐하는 사람들, 성령의 열매입니다. 희락, 그 다음은 화평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많이 말씀하시죠. 에이렌의 화평을 만드는 사람 복이 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 할 때 그 화평 에이렌의입니다. 이건 그냥 뭐 전쟁이 없는 상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화평 에이렌의, 그러면 이건 약간은 그 바울 당시에 철학적인 의미가 좀 붙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당당함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 뭐 소위 말하는 평정심,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화평이에요. 에이레네,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를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 그것들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의지하기에 내 삶에 당당함이 있습니다.
나는 흔들리는 곳에 서 있지 않아요. 나는 영원한 반석 위에 서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살아가고 나는 삶의 반석 되시는 그분 위에 서 있음을 내가 믿기에 에이레네, 화평, 평안, 당당함, 흔들리지 않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불안과 염려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불안하신 분들 많으시죠? 염려 많으신 분들 많으시죠? 내가 서 있는 땅이 꺼질 것 같으시죠? 내가 사랑했던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 같으시죠?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망할 것 같죠? 김정은이가 뭘 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갑자기 아플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몽땅 다 무너질 것 같은 그 불안과 염려 그것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불안과 염려가 아예 근거 없는 건 아니에요. 왜? 세상은 늘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흔들리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흔들리는 세상에 살면서도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누리게 되는 화평, 그 당당함, 그것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흔들리는 세상에 뭔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준비해야 되겠죠. 하지만 내 삶에는 뭔가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 같은 평화예요. 든든한 반석 같은 믿음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 불안과 초조 그리고 염려 때문에 조바심 치지 않아요. 불안과 염려, 조바심 때문에 사람들을 찌르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삶을 망쳐내지 않아요. 그 당당함으로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갑니다. 해야 할 일을 감당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어가다 보니까 점점 누구 얘기 같아요? 예수님 얘기 같아요. 읽어가다 보면 누구 얘기 같아요? 그랬을 때 담임 목사님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원래는. 왜냐하면 예수님 얘기 같지만 이게 우리의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믿음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육과 정은 십자가에 못 박으며 육체는 꼼짝 못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기 시작하면 이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어느샌가 우리 가운데서 이 아가페가, 이 카라가, 이 에이레네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불안과 염려, 초조함, 조바심 그런 거 없어요. 이 사람들은 바위같이 든든합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평화롭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습니다. 폭발하지 않아요. 싸우지 않아요. 여러 가지 공경이 닥쳐도요, 도망가지 않고요, 거기에서 버텨냅니다. 버텨내는데 그걸 분노로 버텨내지 않아요. 그냥 어쩔 줄 몰라서 버텨내는 것 아니라 거기에서 그냥 그것들을 마주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지 않아요. 오래 참는 사람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사람들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 없이, 그러니 다툼 없이 오래 참으며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자비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자비하는 것, 이건 내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까지도 남을 섬기는, 실제로 섬기는 능력입니다.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에 깊은 안정이 있어야 돼요. 내 연약함을 보이는 거, 그거 굉장히 불안한 일입니다. 근데 자비한 사람들은요, 내 연약함을 보이는 것에 문제가 없어요. 자비하다라는 이야기는 남들을 돕는다라는 행동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비한 사람들, 있는 게 많아서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살피는 것, 그게 자비와는 조금 달라요. 자비라는 건 연약함을 내어 보이면서예요. 그러니까 깨어진 삶을 안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자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남들을 돕는 일들을요, 남을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을 베푸는 목적이 사람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비한 사람은 아닙니다. 내 약한 모습까지 내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잘 보이려고 하는 거죠. 내가 더 잘 보여,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더 잘 보여서 그 사람들에서 점수 따려고, 그래서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돕습니다. 여기선 이 정도는 해줘야 돼요. 그죠? 이런 세상에서 이 정도는 기부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사람들에서 인정받을 거야. 이건 자비 아닙니다. 내 약한 모습, 못난 모습까지라도 보이면서 실제로 남을 섬길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자비하며. 왜 이 자비가 필요합니까? 어떤 때는 내가 도울 수 없고, 그리고 돕고 섬기는 그 일이 내 삶을 깨뜨리는 자리들이 있어요.
그 자리에 가면 자비가 없는 사람들은요 멈춰 설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섬기고 그리고 피차를 위해서 돕기 위해서는 내가 깨지는 그 자리에서도 그 일을 해야 돼요. 내 스타일 구기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스타일 구기면서, 뭐 내 마스카라 지워지면서, 내 손 터면서,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 다 구기면서 그 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내가 남들 앞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지위, 그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시간들이에요. 내 넥타이를 풀어야 되는 시간들인 거예요. 내가 더 낮아져야 되는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악당들이 아파합니다. 악당들과 친구가 된다는 거, 그 집에 간다는 건 사실은 이건 위험한 일이에요. 하지만 자비는 그리로 가게 합니다. 내가 약해지는 것, 내가 손해보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면서 섬기는 자비예요. 예수님 많이 닮았죠? 예수님 얘기하죠. 예수님은 자비하셔요. 주는 자비하셔서, 찬송 있죠? 내 주는 자비하셔서, 거기까지. 그 다음입니다. 양선입니다. 양선이에요. 양선은 진실하다는 의미입니다. 사기꾼 아니에요. 이 양선이 마음이 착하다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아가토스네 그래가지고요, 진실함에 관한 이야기예요.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한결같은 사람, 한결같은 사람, 그거 필요합니다. 한결같지 않은 사람들, 진실하지 않은 사람들, 늘 진리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 이런 경우는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양선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충성, 이 충성이라고 번역된 말은요, 이거 조금 이게 좀 유명한 말입니다. 이게 헬라어로는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 그러면 믿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믿음이죠. 어떻게 왜 충성이 피스티스입니까? 그냥 번역을 그렇게 해놨어요. 피스티스, 믿음이에요. 이거 며칠 전에 설교할 때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피스티스가 충성인데요, 이건 믿음이에요. 신뢰입니다. 신뢰받을 만한 사람은 뭐예요? 우리말로 소위 말하는 충성, 말을 이루는 사람이죠. 마음의 우리가 사실 충성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성리학에서 성이 뭔지 충이 뭔지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요. 근데 그걸 그냥 단박에 붙여서 충성이라고 붙여놓으니까 이 의미를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는 건 그냥 이 충성이라는 말이 쓰여지는 맥락들이죠. 국기에 대한 맹세할 때 나라에 충성한다 그러고, 회사에서 부장님께 충성할 때 그런 충성들, 그렇게 여러 가지 사용되는 용례에서 알지, 제대로 충성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사실은 깊이 배워보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도 그냥 충성이라는 말로 훅 번역을 해놨죠. 원래 헬라어는요 피스티스입니다. 믿음이에요. 이거 뭐예요? 신뢰입니다. 그러니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피스티스, 성실함. 믿음, 성실함.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의 성실함. 그게 굉장히 많이 겹쳐 있어요. 피스티스, 신실함이라는 이야기는 당연히 언행이 일치돼야 됩니다. 신실한 사람, 충직한 사람이요, 용감한 사람이요,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사람입니다. 피스티스, 좋을 때만 친구인 사람 아니에요. 정말로 참되고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피스티스, 충성의 사람들, 성령의 열매. 예수님 그러신 분이에요. 예수님 피스티스예요. 예수님은 신뢰하죠. 예수님 믿으시죠. 그리고 믿음직하시죠. 믿을 수 있죠. 왜? 말과 행동이 일치하셔요. 변함이 없으셔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실하게, 충직하게, 용감하게 그런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는 겸손입니다. 겸손이에요. 우월감, 자기도취 이런 거에 빠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겸손하다고 해서 열등감에 빠지는 사람도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 절제는 뭐예요? 그냥 꾹 참는 거예요. 오래 참음과 구별이 잘 안 되죠. 절제라는 것은 이건 지혜와 관련되어 있어요. 급한 일 그리고 중요한 일, 그것들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일 말고 중요한 일, 거기에 매진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절제입니다. 충동적이지 않은 사람이요, 절제한다라는 게 그런 거죠. 애들이랑 신나게 놀다가도 내가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아서 공부하러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절제하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갑니다. 절제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정말로 중요한 일이 뭔지 보고 그것들을 향해서 충동적으로 여기저기 튀어가지 않고 그 일들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절제하셔요. 정말로 중요한 게 뭔지 아셔요.
여기 어렵고 힘든 사람들, 이방 여인들 와서 고쳐달라고 할 때도 예수님, 내가 가야 할 길이 그 길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셔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왜 슬픈 사람들이 갈릴리에만 있었겠습니까? 로마에는 왜 없었겠어요? 2000년 전에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는 왜 아픈 사람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리로 가지 않으셔요. 나는 내가 부르러 온 양들이 있어요. 내가 가야 할 길이 있어요. 내가 영광 받아야 될 자리가 있어요. 그런 십자가,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그리로 절제하면서 가신 거예요. 사람들은 왜 예수님 불쌍한 사람들 안 고쳤을까? 사람들 다 살리지 않으셨을까? 왜? 절제하신 거죠. 정말로 해야 되는 그 일을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쭉 봤습니다. 바울의 논쟁 안에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얘기했어요. 이렇게 살아가면 율법, 그 노모스가 가로막지 못할 거예요. 그런 율법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하는 싸움도 멈춰질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바울이 얘기합니까? 바울이 적어도 갈라디아에 있을 때는 이런 논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을 때 이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보인 것 같아요. 그러니 사람들도 성령으로 산 사람들은 성령을 쫓아 행하며 그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것 때문에 싸워야 될 일들이 없었어요. 그러니 당당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싸울 일 없지 않았냐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서 성령의 열매 그것들 맺어 살면 되는 거다. 그렇게 너희들 가운데 다툼과 그리고 분쟁, 시기, 질투, 격동하는 일 그치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은 자기의 논증을 계속해서 이어가지만 바울의 이야기 그 안에서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셔요. 그리고 그 열매라는 게 단수로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셔요. 내 육체적인 소욕이 그것과 어쩌다 보니 우연적인 거죠. 우연적으로 맞아서 있는 것을 성령이 내 안에서 있는 거라고 너무 안심하지 마셔요. 뭘로 확인해요? 다른 것들이, 다른 열매들이 자라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요. 그리고 여기 성령의 열매 이 9가지가 뭔지 다시 한번 깊이 보시면서 어쩌면 거기에서 멀리 떨어진 우리의 부족함을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것 때문에 너무 절망하지 마셔요.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이 거리를 다른 방법 아닙니다.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열매를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십시오.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더 풍성하게 그리고 이전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신속하게 이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성령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여러분들, 성령으로 행하셔서 아름다운 이 성령의 열매들, 예수 닮은 정말로 이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 주렁주렁 맺어져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성령의 열매를 보게 되기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로 감사하시기를, 그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새롭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또 더욱 감사하며 기도하고 또 감격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정말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길을 보이시니 주여, 이렇게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 정말로 이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 일을 기대하게 하시고 또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하나 열매 맺는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